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6절 한 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가 스포츠를 관람할 때 아나운서하고 해설하는 사람들이 오늘 관전 포인트는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는 관전을 어디에 두느냐, 신인들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어떤 신인이 나오느냐, 이게 핵심이다. 우리가 그걸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축구 경기할 때는 해설자가 요번에 처음에 나와서 배치가 3-3-3인지 4-3-3인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손흥민이가 좌측에 있을 건지 우측에 있을 건지 중앙에 있을 것인지 그런 걸 잘 보면서 우리가 관전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걸 알고 보면은 훨씬 재밌죠. 권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직접 가서 권투를 본 일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권투장에 가서 보고 온 사람들 이야기가 좀 멀리서 보는 거하고요, 가까이에서 보되 링 바로 밑에서 볼 때, 링 바로 밑에서 두 사람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볼 때 굉장히 흥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보느냐, 위치가 어딨냐, 이 관전 포인트라고. 그래서 보는 관점이 같은 게임을 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감동을 달리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듣습니다. 신약의 탕자의 비유 빼면은 사실은 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 예화인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재산을 다 달라. 그래서 절반이 내 것이니까 미리 땡겨달라.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방에 가서 마음껏 즐겼다. 다 허비했다. 다 허비하고 나니까 마침 그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굶주리고 아주 힘들었을 때에 거지같이 완전히 그냥 노숙자같이 됐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머슴들이, 품꾼들이 먹는 거는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 나도 가서 이제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의 한 나라서 좀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그 모습, 그걸 우리가 많이 보고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요셉이 억울한 이야기,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총리가 되는 그 장면, 춘향전이 있잖아요. 이도령하고 춘향이하고 사또하고 그래서 힘들게 옥살이하고 있는데 춘향이가 이도령이 그냥 암행의사가 되어 나타나서 끝이 아주 좋았다. 요셉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도 TV에서도 봤어요. TV에서도 보고 이야기도 엄청나게 들었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억울하게 젊을 때 힘들었던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또 감옥에 또 갇혀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졸지에 어느 날 총리가 되고 얼마나 반전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거기에 초점이 뭡니까? 다 요셉이 이 둘째 아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두고 관전을 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진짜 핵심 관전 포인트가 어디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건들의 관전 포인트는 둘째 아들의 경우에 보세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들이 돌아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아들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 돼지하고 같이 뒹굴었으니까 뭐 말도 못하죠. 몸이 아들 모습이 없다니까요. 제 3자가 볼 때는 도무지 그 사람인지 모른다고요. 이게 상식, 지극히 상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모습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 아들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를 보고 여기가 달려가서 뛰어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겠습니까 아들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쫓아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관전해야 될 것은 아들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럼에도 냄새가 나고 더러운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고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예화가 탕자의 비유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탕자의 비유라기보다 제목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제목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더럽고 매일 죄짓고 자범죄죠.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많은데도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이야 잘했다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자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고 여러 가지 모습을 침묵하시면서 지켜보신 그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 요셉이 문제가 아니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민족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다가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큰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셔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요셉이 잘난 것 아니고 큰 그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드실 큰 그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브람,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가장 큰 인물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라 그래요. 모세라 그러는데 아담은요, 아담이라고 하면 모든 인류의 대표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대명사요. 그게 대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예. 노아 홍수를 끝내고 누가 남았습니까? 노아 부부하고 셈, 함, 야벳 세 아들하고 자부들하고 이렇게 8명이 남았습니다. 이게 번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세 아들 다 흩었어요. 왜? 같이 있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셈은 맏아들은 지금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에 그대로 있고 아브라함 자손 그 이스라엘 계속 이어가고 함은 아프리카 쪽이죠. 쿠스 쪽으로.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을 통해서 몽골까지 이까지가 아시아까지 전체다가 야벳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셈의 후예가 쭉 기록이 되는데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데라. 이 데라가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 이랬어요. 근데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근데 하란이 아버지보다 빨리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자기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이 아브람이 맨날 롯을 데리고 다녔어요. 아브람 하면 롯이 따르죠. 그래서 데라가 아버지가 죽고 아브람이 조카를 데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서 너무 좋으니까 이 롯이 또 양이 너무 많으니까 같이 양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래서 아브람이 너를 어디가 좋겠는가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소돔 쪽으로 땅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글로 가라. 보내고 아브람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소돔이 알다시피 망했잖아요. 망하고 내왕이 뭉쳐가지고 소돔 왕하고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롯도 잡혀갔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바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15장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실 때 부르실 때가 75세고 이때가 정확한 연도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대충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85세 전후가 안 됐겠는가. 85세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노인네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믿은 것을 의롭다,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50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없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가? 바울이 어느 말씀을 인용했는가? 시편 14편에 나오는 선한 자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의인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은, 자기가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구원받았지라고 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이때까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이 하와가 쫓겨났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쫓겨났는데, 다시 하나님과 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절대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시죠. 자랑하지 못하게, 내 의로, 내가 내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단지 은혜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앞에 뭐 있죠? 은혜로,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게 선물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지가 잘나서 믿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믿음에 있어서 믿은 거 아니고 뒤에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 어린애가 한 6개월, 7개월 되면 못 걷죠. 뭐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저도 우리 손자를 그래 봤는데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두 손을 잡으면 서지요, 애가. 그럼 뭐랍니까? 야, 섰다 이래요. 애가 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잡아주니까 일어섰어. 앉아있다가 섰어. 야, 섰다. 야.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 주신 걸 가지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야기. 우리가 믿는 거, 내가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자력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영접합니까? 감히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아버지라 그럽니까? 감히 건방지게. 그럴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역사하신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냥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그 양반집에 머슴들이 많다고 그래요. 머슴들이 많은데 머슴들 중에는 몸이 좋지요. 힘도 세고 뭐 그런 머슴들이 많다. 그러고 머슴을 몸 좋은 머슴 또 사오기도 한대요. 사서 오고 그래서 농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애들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죠? 머슴들이 못 배웠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술 먹고 뭐 난장판.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머슴을 부리는 법을 가르친답니다. 저놈은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저놈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아들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말하는 법, 부리는 법 이런 거 다 이제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대요. 근데 아들이 얘 해놓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머슴을 부리지 못해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럼 뭘 알아야 지시를 할 건데 모르니까 얼얼얼 하니까 이 머슴들이 이 아들을 놀린대요. 네. 놀리고 지금 마음대로 그냥 뒤에서 히히덕거리고 그렇게 막 조롱을 한대요. 아들을. 저 바보라고 잘 모른다고. 근데 제대로 배운 아들은 아버지가 똑같이 하니까 머슴들이 다 겁을 내고 일을 잘 한답니다. 여러분 자라나지 아니하면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과 자라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5달란트만큼 믿음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2달란트만큼 하나님 그냥 주신 거라고. 내가 믿음이 있는 거 아니고 믿음이 큰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똑똑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거라고 그를. 근데 1달란트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믿음 주신 거 구원받은 거 그거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거냐. 개털 모자 쓰려고. 자라나지 않냐면요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막 놀린다니까요. 함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끌려다녀요.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이리 끌리고 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맨날 마귀한테 못 볼 모습을 보이고 산다는 거야. 왜? 자랄 수가 없으니까. 안 자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버지가 양반이고 부자면은 그렇게 노릇을 하고 제대로 딱 부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머슴들한테 맨날 놀림받고 살듯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왕노릇하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마귀한테 이리 끌리고 저리 차이고 저리 빈정대고 말이야. 저게 무슨 집사 같다고 저게 무슨 이렇게 놀림받고 살면은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5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랐어요. 스스로 자라게 했어요. 믿음을 키웠다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움직일 때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요새 이야기하면은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그랬던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냥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자라난다니까. 특별한 거 있는 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없어요. 그런데 자란다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디까지 자랍니까? 이삭을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에 그걸 바쳤다니까요. 믿음이 약하면 절대 아들을 못 바치죠. 근데 아들을 바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도 자랐다는 이야기요. 뭐가 믿음이 자랐다고. 5달란트를 맡겨 놓으셨는데 시작을 했는데
5달란트를 남겼다는 이야기야, 그게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자라났다는 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겨우 그냥 1달란트 유지하는 거요. 나 천국만 겨우 들어가면 되지 뭐. 나 천국만 들어가면 돼. 라는 생각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이요. 천국 가는 게 어딘데? 라고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사는 사람, 5달란트 받고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제단 쌓고 날마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 있잖아요. 뭐 거창한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 그거 그냥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나도 모르게 잘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이삭같이 이삭 바친다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삭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그때까지는 아브람이거든요. 아브람. 근데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장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고 하는 건 아버지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나 람은 존경받는 아버지라고. 근데 라함 이래 되면요, 많은 민족, 많은 백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삭을 바치니까 믿음이 자라서 이삭까지 바치게 되니까 열매를 맺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종자를 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안 주시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신앙 고백 못합니다.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회 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교회를? 보통 일반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교회 나오는 걸 막 무서워하고요, 두려워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된다고. 왜? 하나님 백성 아니면 그래 돼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엄청난 거라고.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 죄인이 의인된 거요. 지옥 갈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영원토록 데려가시겠다고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애 같이 맨날 그렇게 기고 엎어져 있고, 일어서면 자빠지고 또 붙잡아주면 또 일어섰다가 놓으면 자빠지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라나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신앙의 관전 포인트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잘 정리하고요, 내년을 잘 계획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관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요.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지 말고요,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고.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그 우리가 복음성가 있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님 앞에 두라고요. 어차피 세상은 이제 힘들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힘들어져요. 우리 포인트를 잘 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고 꼭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성숙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연약하고 냄새만 풍기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가르쳐서 알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망각하고 육신에 이끄는 대로 방종으로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제대로 알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연약한 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